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속 정부와 달리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자기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가진 면모가 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왕답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찾습니다. 샅샅이 찾아내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에게 원수와도 같았던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기 위해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참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1절에서 밝혔듯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요나단은 다윗과 아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지금 우리식 표현으로는 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아주 친밀하여 서로의 생명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치던 때 요나단은 사울을 설득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태도가 워낙 강경했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이 요나단의 아버지를 사울을 설득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요나단은 만일을 대비한 계획을 추가로 세웁니다. 플랜 A는 사울을 잘 설득해서 다윗이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될 수 있을 때를 생각해서 플랜 B를 세웁니다. 플랜 B는 화살을 쏘아 숨어있는 다윗에게 실패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화살을 다윗이 숨은 바위 쪽으로 3발을 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화살을 찾으라고 할 것인데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다윗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그때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요나단은 플랜 B를 실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면서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울 설득하기를 실패하면 이 일 후로 기약 없이 그들은 헤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만일 사울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다윗을 해치려고 한다면 자신은 힘써 다윗에게 사울의 의중을 알리고 도망갈 수 있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자신을 죽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또 후일에 다윗의 대적이 다 끊어진 때가 되면 요나단의 집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끝까지 서로의 집의 안위를 보살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사울의 의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죽음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푼 이 호의를 잊지 않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 사람들을 찾습니다. 사울의 집을 섬기던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 앞에 나아옵니다.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았다는 것을 알립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그 아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무비보셋은 5살이었습니다. 이 어린 무비보셋을 유모가 안고 도망하는 중에 너무 황급히 도망가다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립니다. 그 이후로 무비보셋은 다리를 접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만 절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9장 13절을 보면 두 발을 다 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어렵게 살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사울의 대적처럼 여겨졌던 다윗이 왕권을 잡았으니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몸은 물론 마음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만날 때 무비보셋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숨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찾아서야 겨우 발견한 사람이었죠.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며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사울의 밭을 그에게 다 돌려줍니다. 사울의 기업을 그에게 다 돌린 겁니다. 큰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이 사람에게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합니다. 게다가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해줍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게 하면서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도록 합니다. 다른 왕자들과 같이 겸상하게 한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의 은총에 신실하게 응답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은총을 단순히 요나단과의 관계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집에 베푼 은총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총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이 사울의 집에 행하는 모든 친절과 호의는 그래서 요나단과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동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하나님의 은총을 자신도 베푸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에게 베풀었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누리고 또 그 은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잘 나타내는 시편 중 하나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후렴구를 계속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여기 인자하심이 오늘 본문의 은총과 같은 말입니다. 시편 13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분의 은총이 이 시편 136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였습니다. 시편 136편은 그것을 노래합니다. 또한 그분의 은총이 하나님의 구원에도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구약에서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136편 23절, 2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은 이 이스라엘의 노래와 같았습니다. 자기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그 인자하심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자기 원수의 집안의 사람을 품어주고 심지어 자신과 함께 한 상에서 먹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들과 동등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또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라는 세리를 부르십니다. 따로 몰래 불러 그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일하는 일터에 세관에 앉은 그를 공개적으로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다 보란 듯 그를 부르십니다. 그 세리를 부르고 세리와 함께 대화를 하고 세리를 품어줄 때 생기는 문제를 예수님은 잘 아셨을 것입니다. 세리는 유대 민족주의자에겐 유대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배타적으로 그 길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의 빌부터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세리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와 함께 식탁을 마주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두 가지 반응이 따라옵니다. 하나는 혹시나도 그와 같은 부르심,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싶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죄인들과 수많은 세리들이 나옵니다. 어쩌면 레위가 잔치를 열고 동료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얻은 은혜, 자신이 받은 부르심의 그 은총을 전하기 위해서 잔치를 마련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세리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식탁에 나누는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비방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다윗이 자기 식탁에 무비보셋을 불러들였을 때 어쩌면 그의 아들 중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렸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의 신하 중 누구는 반대했을지 모릅니다. 화근을 안지 않고 화근을 가능한 빨리 처리하라고 건의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다스리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누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마주 앉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신뢰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 바로 성찬이죠. 성찬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을까요? 아무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식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공의를 기준으로 의로움을 기준으로 그 자리에 앉게 하신다면 아무도 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자리가 열려 있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로 인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말소되어 그 자리에 앉더라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식탁에 와서 앉으라는 은혜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사람에겐 다 허락된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고 다툼이 있고 파벌이 갈리다니 참 이상한 일이죠. 선거철이면 그런 것들이 더욱 극심해져서 차마 신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쏟아내기도 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다 한 식탁에 앉게 하십니다. 참 마음이 어렵죠. 세리와 열심당원이 어떻게 한 자리에서 밥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 사람들을 함께 앉히시고 은총의 식탁을 계속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때론 더딜지라도 그런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내려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의 은총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으로 베풀며 사는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신자에게 가장 바라고 그리고 구해야 할 특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아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나누는가?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기도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열매 맺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충만해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그 특권이 왜 그에게 주어졌는지 의아해하며 불만스럽게 생각하며 또는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처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아뢰기는 구하기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그 은총을 베풀며 사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